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하네 기쁨 보내 우리 찬송가 피시고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보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보내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눈물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보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광을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하는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은 창의가 변하네 화평주님의 영원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광을 비친 길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하는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라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광을 비친 길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하는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밤새가 찬란하게 우리 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명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광을 비친 길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하는 큰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억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집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늘 새 힘과 또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번 주와 같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가정은 성품학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앉아서나 누워 있을 때나 일할 때나 또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새겨놓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인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엉뚱한 교육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부모들마저도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대주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기보다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교육기관에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창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품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사랑, 자비, 온유, 이렇게 사랑, 자비, 온유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성품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계명이죠.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2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그 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타인의 인생도 사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으로 타인의 인생도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 불같은 성미를 가진 아버지, 고위 세금 공무원 아버지와 그의 셋째 부인인 클라라라는 여자,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라라는 히틀러 이전에 낳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병으로 그 아이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히틀러가 남았는데요. 히틀러를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국민 작가 하프너는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이라는 책에서 히틀러의 56년의 생애를 설명하는 단 한마디는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히틀러의 삶에는 한 인간의 품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감쪽같이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직업, 사랑, 우정, 결혼, 아버지 등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왜 광적으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히틀러가 소년 시절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어머니와 유대인 어떤 남자와의 그 내연 관계라는 것을 어렸을 때 히틀러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후부터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고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무력으로 뺏었고요. 그 나라들에서 포로로 잡은 수많은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는 정치가가 되었지만 그의 결핍한 그 성품 때문에 그는 아주 악랄한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유태인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유태 민족에 대한 미움으로 성장했고 유태인을 말살하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인생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역경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결정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천대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태도에서 그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의 인생을 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성격도 매우 고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삶에 변화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설령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시작하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라. 일반인에게 하나도 힘든 장애를 헬렌 켈러 여사는 3가지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 3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보나마나 그녀가 시도하는 모든 것이 다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은 그녀의 태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시작하고 실패를 통해 성취한 것을 토대로 또다시 도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헬렌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면서 그녀의 매우 부정적인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중에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언 중에 고통의 쓴맛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의 단맛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낙천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나이 88세로 사망하기까지 헬렌은 장애인 복지 사업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그녀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헬렌이 비록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학대했지만 변화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격려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충고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감사할 것들입니다. 나의 부모님 바꿀 수 없죠. 그렇지만 감사하죠. 나의 배우자,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이고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축복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나를 키우는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통해서 성품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승화시킨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인생을 헌신짝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아픔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줄 알며 또한 남의 사정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 으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애환도 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기보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품은 자비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아주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 자비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자비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아마 1학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네 형들과 시골 들녘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놀다가 배가 고프면 그 논밭에 있는 주로 밭이죠. 또 농장에 있는 과일들을 서리하곤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과일 몇 개 따먹는 것을 서리라고 해서 용서해 주시곤 하셨죠. 우리는 사과밭 농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참 맛났습니다. 그런데 또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따먹다가 그만 동네 어른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에게 끌려갔고 농장 주인은 당히 우리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 주임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학교 주임 선생님에게 갔을 때 학교 주임 선생님은 아주 노발대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소 도구함에 가서 티걸레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큰 대걸레로 바닥을 닦곤 했는데요. 그 걸레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학년 형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대를 때릴 텐데 100대를 맞으면 용서를 해주고 안 맞겠다 하면 퇴학을 시키겠다 하셨습니다. 형들부터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네, 맞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쭈르륵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1학년이었고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농장에 가서 과일들을 훔치지 마라 라고 당부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게 그때 충격요법이었지만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자비를 말하기보다는 복수를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원수를 되갚아주는 것, 악의 순환을 말합니다. 서로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이는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작품 몬테크리스토 백작,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에드몬드 단테는 낙천적이지만 교육받지 못한 선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페르난도와 그의 사랑하는 여인 메르세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페르난드가 메르세데스를 차지할 욕심으로 무고한 단테를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단테는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오던 단테.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 파리아를 만나면서 단테는 파리아를 통해서 3년 동안 철학, 정치, 역사, 화학, 외국어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파리아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아가 죽기 전에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보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병으로 이제 파리아가 죽을 때 그의 시신과 자신의 몸을 바꿔치기 해서 천신만고 끝에 탈옥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탈옥한 후에 단테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칭하고 이제 남은 세월을 그의 원수들을 응징하고 복수하면서 보낸다는 내용으로 책이 전개됩니다. 사실 이 소설은 1840년대에 피에르 피코라는 실제 인물이 친구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나중에 석방되어 복수를 하다가 살해당했다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알렉상드르 듀마가 살을 붙여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한 교수님과 지난 금요일 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인들은 주로 가족과 함께 전쟁 영화를 보거나 바비큐를 먹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전쟁 영화들을 보면 자비에 대한 내용보다는 배신, 암살, 복수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 G2 냉전시대 개막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비 대신에 복수와 대립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용서와 연결되어 있고 무자비는 복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은 기억보다 남이 잘못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남을 용서하면 좋으련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는 또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또 그 어떤 말을 한 것을 곱씹으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미움과 살인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미운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떨쳐버리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미워하는 감정을 풀지 않고 꼭꼭 감추어 숨겨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살인이라는, 남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자랍니다. 아까 히틀러의 인생을 통해서도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지경에까지 가지 말라고, 혹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용서해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들라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거나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고 남에게는 보다 너그러운 기준으로 살 필요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도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를 많은 영어 성경들은 젠틀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젠틀 하면 우리는 영국 신사, 젠틀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젠틀맨은 집안 종족이라는 라틴어 젠틀리스에서 유래한 말로 가문이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15세기 영국에서는 신사의 나라로 불렸는데요. 그 유래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에 머무르는 장남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좋은 집에서 또는 도시에서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젠틀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점차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젠틀맨이 중산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19세기에 와서는 일정한 지식과 품위를 갖춘 남성을 가리켜서 젠틀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온유라고 하면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따라서 서양이나 동양, 구약이나 신약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온유란 남을 거칠거나 사납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신사스럽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영국 신사의 이미지에서도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부드러움입니다. 신사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 온유라는 말에 있어서도 또 모세나 예수님의 이미지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분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사납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격이 괴팍한 영국 신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모세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모세는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경우를 보더라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도 봤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며 그렇게 노하셨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막말하고 사납게 대하고 아주 성미가 고약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못 살게 구는 입주민들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20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 경비원 최희석 씨가 59세의 나이로 입주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모 씨는 수차례 폭언과 또 폭행까지 갑질을 하면서 그 경비원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코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최희석 씨를 때렸다고 합니다. 또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매우 험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신모 씨는 사나운 사람의 전형적인 예이고 온유한 사람의 정반대되는 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이었던 처칠, 또 무솔리니, 히틀러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는 권총을 뽑아서 탕탕탕 하면서 발사를 했습니다. 탄화는 물고기를 맞추지 못했죠. 히틀러의 실패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워낙 민첩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칠은 연못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는 당연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쓴 처칠에게 잡혔습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후에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한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죄의 소리가 높지만 처칠은 영국 최고의 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히틀러, 무솔리니 또는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신모 씨처럼 난폭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막말하고 또 사납게 하고 성미가 고약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 신사처럼 모세 또는 처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까지 사랑하는 사랑. 둘째로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용서하는 자비.
세 번째로는 타인에 대하여서 거칠거나 사납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인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 자비, 온유. 매우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성품을 소유하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 성품들을 발휘하시면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자비,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 않지만 주님, 그래도 사랑하기로, 그래도 자비를 베풀기로, 그래도 온유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품을 잘 드러내고 또 그렇게 발휘하면서 복 있는 인생,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나라 또 정부, 주, 또 시의 안내에 따라서 비즈니스도 재개하고 또 교회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오픈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요.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켜봤더니 우리 도시의 확진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명대였는데 다시 4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는 주에 모이는 것도 아직 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지켜보고 다시 한 금요일쯤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오타가 났네.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고국과 또 미국의 안보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군인 가족들께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해군으로 근무하신 홍 선생님이 있죠. 또 이렇게 군인 가족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 자비, 온유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